4명 있으니까 든든하네요. 오늘 두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찬양 한 가지 소원, 그 다음에 두 번째 곡은 찬송 432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녀 삼으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주를 바라며 간절히 구하는 한 가지 소원. 이
하라고 하는데 오늘 어제 아침에 느닷없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기도를 하고 있지?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냥 기도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기분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있구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곡은 찬송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싶어도 이게 발걸음이 잘 안 떨어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오늘 강단 메시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풍랑만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게 하옵소서.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이 답을 얻지 못하고 세상과 또 세상의 모든 풍속과 우상과 미신과 또 귀신과 접신하여 영육간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지, 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는지 분명하게 이유를 알고 언약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한 이 시간에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는 주의 사자가 활동하는 최고의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교동문 8번 10편 14편 교도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주님 나를 구하셨네.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김정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마음, 영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정확한 언약 붙잡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 놓고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기도를 해왔습니까? 종이를 놓고 시대적 재앙을 막는 전도자를 놓고 기도 얼마나 해왔는지 내 자신 한번 돌아보기 전에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지금 다락방 전체에도 지금 문제가 와 있는 것도 문제지만은 세상에는 지금 재앙이 덮치고 있습니다. 불, 물, 지진 가리지 않고 지금 재앙이 몰려오고 전쟁으로 또
사람을 지금 많이 앗아가고 있고 또 육신적인 질병과 또한 나도 모르게 가문 배경 타고 들어왔는 영적 문제로 가문까지도 파고들어서 가정에 와 있는 그 영적 문제가 나에게까지 와 있다는 사실을 보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로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놓친 것이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매주 주신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내 생각, 내 주장, 내 생각대로 정말로 살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함께 교회와 강단의 말씀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부와 흐름과 강단의 말씀을 놓치도록 지금 사단은 현실을 가지고 속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에 완전히 우리의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망대 진료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망대를 세워주시고 24, 25 영혼 기도 속에서 보좌의 능력 가지고 빛의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대를 위해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에서 빠져나와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헌금이 빛의 경제가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대들이 가는 곳마다 빛의 망대를 세워주시고 생명 살리는 망대를 세워주시옵소서. 재앙 막는 삶들을 회복하는 저희 임마누엘 성전 세워지도록 하나님 이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딸 동안 하나님의 절대 계획부터 찾게 하시고 영원한 힘을 가지고 산업인으로 전도자로서 나의 땅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절대가 보일 때 300불의 전문성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하는지 오바다가 본 땅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237들, 지웃들, 서밋들을 준비하는 절대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말과 사람 말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흑암 막는 빛의 경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에 내 안에 나를 속이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의 절대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흐름을 바꾸기 이전에 내 안에 흑암의 망대부터 무너져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 확인될 때 시대의 흐름을 보게 하시고 빛의 망대를 세울 때 3집중 3세팅 3응답의 비밀을 보고 9가지 흐름 속에서 망대가 나의 플랫폼이 되고 빛이 여정이 나의 파수망대가 되도록 바꿔주시고 이정표가 나의 안테나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해야 하는지, 지금 교회는 교회는 문 닫고 지금 교회는 줄어가고 있고 지금 세상에서는 지금 우리의 중직자들은 방황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다락방 전도총회가 와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각 개교회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세우신 언약이 무엇인지 강단 말씀 속에서 답을 찾게 하시고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시대와 세상 살리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렘넌트들 어디에 있든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 성도들의 모든 장소에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집중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 가문 살리고 지역 살리고 나아가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이제는 정말로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임말 전주교회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 사람도 정말로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이 예배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실 강단 말씀을 주실 우리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우리의 마음
깊이 잘 박힌 모처럼 박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같이 읽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흐름을 안 타면 이제 교회들이 무너지는 거죠. 많은 교회들이 복음 운동을 30년 했는데 왜 무너지냐? 흐름을 안 타서 그렇거든요. 이번 주간에 제목이 영원한 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영원한 힘을 주시겠냐라고 할 때 그게 절대 계획을 찾은 자입니다. 어제 이제 말씀을 신 목사님 포럼하는데 신 목사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RTS 교수가 안 됩니까? 제가 안 된댔거든요. 강의해갖고는 안 된다. 신나영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목요일날 저녁 때 좀 일이 있어 포럼을 했는데 전화가 와서 이렇게 통화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RTS 나와갖고 개척하거나 부교육자를 있는 교육자 중에 정신문제로 고통받는 사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영적인 걸 모르니까 후대들이, 목회자 자녀들이 뭐 자폐나 여러 가지 영적인 질병 갖고 태어나야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도와달라고 연락 온대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일정을 잡아봐라 했어요. 일정을 잡고 한번 순회해보자, 만나보자. 왜냐? 제가 한 이틀 정도 되는, 한 48시간 되는 메시지를 정리해보니까, 이 복음을 잘못 이해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도 전도운동 하려고 애를 쓰지만, 제가 볼 때는 복음을 잘못 깨달았겠다. 그래서 이제 좀 마음속에, 우리 교회도 중요하겠지만, RTS를 살리는 것보다는 RTS를 졸업한 이 학생들이 목회자가 되어서 현장을 뛰는데, 복음을 잘못 깨닫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영적 문제가 오고 자녀도 영적 문제가 오고 이거를 빨리 살리는 게 하나님 기회가 아니겠나. 그래서 이제 신나영 선교사님 보고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 연락 오면은 스케줄을 짜고 둘이서 돌아보자. 그런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절대 계획이란 거는 찾으면 됩니다. 기도하고. 여러분 산업이나 개인이나 가정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뭘까? 이 절대계획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계획이 뭡니까?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예배 승리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합니다. 제가 여기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이사야 60장 22절 잡고 왔잖아요. 이게 저희 절대계획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딱 잡으면 오늘 응답이 뭐냐니까 여러분이 받은 축복은 이겁니다. 영원한 힘이 뭐냐면 결론은 성충만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왜 호흡하고 기도하냐 할 때 호흡의 목적은 호흡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갈라디아 2장 2절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것이 없어지는 단계까지 가는 게 성충만이에요. 그래서 임사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호흡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생각이 필요 없다는 게 느껴질 건데요. 제가 책을 한번 보니까 호흡 기도하는데 어디까지 느끼느냐, 자기 심장이 뛰는 것까지 느낄 정도로 호흡을 한다더라. 순례자의 기도. 그럼 어디까지 가냐, 내 생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까지 가는 게 호흡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진짜 붙잡으면 나라는 게 필요하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인도하실 거니까. 그러면 이 사람에게 뭐가 보여집니까? 땅끝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해야 될 마지막 사역이에요. 그래서 산업선교는 산업인에게 목사님이 뭐라고 산업에서 말씀 주셨습니까? 목회자, 전도자, 선교사를 살리랬잖아요. 이 말을 잘못 들으면 우리가 돈 벌어 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 아닙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두 가지거든요. 목회자, 전도자, 선교사가 살도록 도우라는 이 말은 전도하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엉뚱한 것 가지고 막 11건 힘 빼지 말고 정말 전도에 전무하도록 도와주라는 거고, 또 하나는 어떤 의미냐니까 목회자와 전도자와 선교사가 이들을 살도록 도와주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살아나야 이 사람들 살립니다. 여러분이 계속 문제 속에 빠진다, 힘들잖아요. 여러분이 응답받고 은혜 받고 목사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하게 만든다, 그게 여러분 살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저한테 밥 사주는 것보다는 목사님 이 사람 좀 만나 복음 전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게 저를 살리는 거예요. 목사님 월요일에 밥 몹시다, 화요일 밥 몹시다. 맨날 무슨 뭐 할 겁니까? 맨날 먹는 밥인데. 여러분이 응답받아서 현장에 목사님 이 사람 정말 중요한 사람인데 복음 전해주세요, 그게 목사를 살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얼마나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해야 되냐,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목사님 말하는 거는 전도하게 만들어서 교회 살리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렘넌트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렘넌트는 미래 준비해야 됩니다. 앞으로 미래 살릴 렘넌트들이니까. 그래서 WRC 말씀을 정리하고 그 약속을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7가지 절대 망대가 내 안에 서야 된다. 그게 미래 준비니까. 그러면 세 번째는 전도 제자의 땅끝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전도 제자인데 아무리 2가지 해도 우리가 치유할 수 없다면 세계성경 못하죠. 그래서 치유의 비밀을 가지라는 게 전도제자 메시지. 그러면 흩어진 제자들은 어디가 땅끝입니까? 5천이랍니다. 5천 종족. 간단하게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은 내용은 이제 새벽기도 때 조금 여러분이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은 다음 주까지 10계명입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 10계명이 내가 무슨 관계냐 싶었죠. 근데 이 내용이 신명기 5장에 그대로 있습니다. 1절부터 15절 보면. 근데 2절에 뭘 했냐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웠는데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저는 여기서 답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언약 주면서 뭘 했냐니까 우리 하나님은 안 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이랬습니다. 저는 이 단어가 계속 부딪히더라고. 우리가 받은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이 십계명 줄 때 너하고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떨어지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잖아요. 살아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는 우리에게
지금 여기 죽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서 영육 간에 살아있는 자에게 주신 언약이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떨어져서 우리는 죽었던 존재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다. 기도 잘하셔야 됩니다. 죽었던 존재란 말이에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고 지옥 가야 할 백성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기도하는 분들은 복음 잘못 이해한 거예요. 우리는 죽은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영이 죽었고 육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구원을 베푸셨죠. 그러면 이 구원을 줬다는 말은 영혼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영과 육이 같이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맞습니까? 많은 분들이 구원을 영혼만 구원에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영도 구원받았지만 재림할 때 육체도 영원한 몸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다는 의미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영과 육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산자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니까 그게 세계복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달해야 되지 않겠냐. 이 삶의 이유를 가진 자를 보고 언약 가진 자라고. 언약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지금은 그리스도와 5천 종족. 계속 말씀이 진행이 돼갖고 5천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내가 앞으로 이 복음을 어디까지 전달할 건가를 놓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면 내가 해야 될 딴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어제 중자 때 말했다지만 관계라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결혼할 때 혼인 서약문 읽잖아요.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약속 아닙니까? 근데 그 약속은 딱 결혼하면 깨져버리거든요. 왜? 왜 그렇습니까? 언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남자의 고백이고 그 여자의 약속이지. 돌아서면 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뱉은 말을 하나님이 뒤집을 수 있냐? 못 뒤집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계명이 뭡니까? 십계명은 치우입니다. 치우. 애굽에 나와서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 정말 관계를 회복해버리면 십계명은 치우고 누림이에요. 그래서 오늘 1계명부터 3계명까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좀 생각할 게 뭐냐면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1계명, 2계명, 3계명은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잊게 하지 마라 이랬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랬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애굽에 있는 동안에 나 말고 너희가 많은 신들을 안 섬기면 그 다음에 4절은 뭡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 형상이든 지식이든 사상 우상이든. 그 말은 뭐예요? 애굽에 있는 동안에 까닭했단 말 아니에요. 그러면서 7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막리되어 부르지 마.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주여 주여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부터 11절까지는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랬죠. 그러니까 뭔 말이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가는 동안에는 뭐 하면 됩니까? 예배만 성령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계명, 3계명이 뭐냐니까 이렇게 딱 정리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는 여러분 더 잘 알아요. 사실은. 그래서 왜 신학하고 안수받았는데 정신 문제 왔냐? 못 본 거예요. 왜 내가 결혼했는데 내 자녀의 영적 문제가 나오지? 우리 가문의 벽이 못 본 거거든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정말 복음 이해해버리면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 목사하는데 정신은 좋습니까? 복음 없이 목회하니까. 안수받았지만 신분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대할 때 눈을 쳐다보면 눈을 못 봅니다. 신달 선교사님이 목사님 기도하고 있는 목사님이 하이 집회 왔습니다. 얘기를 했대. 근데 문자 보냈거든요. 대화가 되더냐? 목사 예민하다고 눈을 못 맞추십니다. 못 맞추시죠. 왜? 그 속에 다른 게 있으니까. 다른 게 있으니까 눈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말은 무슨 말이죠? 애굽의 문화입니다. 네피림 문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냐?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랍니다. 유일신.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하느님하죠. 하늘에 있는 모든 게 신이에요. 마리아도 신이고 예수도 신이고 하나님도 신이고. 잡종교입니다. 잡종교. 불교보다 더 악한 종교 어디냐? 천주교입니다. 마리아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예수도 믿고 다 믿는 거. 베드로, 사도, 바울 다 믿는 거예요. 그래 하느님이랍니다. 우리는요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랍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네피림 문화 뭐냐니까 애굽 땅에 430년 살았는데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얼마나 신이 많았냐면 하늘, 바다, 땅, 강 다 신입니다. 심지어 파리, 개구리, 메뚜기, 이 쇠가리 있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모든 자연 만물 다 신입니다.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다 신입니다. 심지어는 살아있는 바로왕까지도 신을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랍니까? 너는 나 말고는 다른 신 만들지 마.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애굽에 사는 동안에 뭐만 만들었습니까? 우상신전. 여러분 여행 가면 여행 가서 관광 가보면 전부 뭐 보여줍니까? 우상신전. 일본 가면 제일 많이 보여주는 그 성 우상신전 아닙니까? 그게 네피림 문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으면서 만든 거 딱 두 밖에 없습니다. 우상신전과 네피림 문화. 그래서 하나님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 이해되십니까? 우리나라 옛날 어머니들 부뚜막의 신. 부뚜막의 신 어디 있습니까? 귀신이지. 화장실의 신, 뭐 밭의 신, 다 신 아닙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자 섬기지 마. 왜? 빠져나왔으니까. 의식주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 뭡니까? 4절부터 6절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이 있는 것이나 아래 땅이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 섬기지 마라. 뭔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 그래 해왔잖아요. 애굽에 사는 동안 먹고 살려고 시키는 대로 다 섬겼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지 말라 했냐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 왜 그렇습니까? 이 재앙이 굉장히 심각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거 할 때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일 큰 우상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형상 아닙니다. 부처를 만들어놨다, 마리아 상 만들어놨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초창기 때 어떤 목사님이 복음 깨닫고 너무 열받아갖고 절에 가서 그 부처 목을 날렸어. 감옥 갔어요. 그거 부숴서 뭐 할 겁니까? 그 대가리 날려갖고 돌멩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 대가리 날렸다고 그 절이 무너집니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상이 뭐냐? 지식 우상.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내 생각 딱 잡혀갖고 내 기준 갖고 말씀을 잣대를 딱 대는 거 지식 우상.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거. 그거 깨트려야 돼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사상과 이념. 우리 안에 딱 들어와 있는 거 있잖아요. 들어와 있는 거. 복음으로 절대 안 무너지는 거. 우리나라는 동서남북 이거 정치 이거. 그거 깨트려야 돼요.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우상 중에 뭔지 압니까? 복음 잘 모르고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축복 받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이 뭔지 압니까? 안 믿으면서 복음 안 믿으면서 전도 안 할 거면서 하나님 앞에 큰 복 받으려고 애쓰고 우리 후대에 성공하려고 기도하는 그거. 그게 가장 큰 우상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정말 복음 깨달은 자녀 맞다면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진짜 복음 전할 이유 있고 세계 살릴 이유가 분명하다면 하나님 축복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 달라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복을 주고 안 달라고 기도한다 안 줍니까? 저는 아니라 보거든요. 제가 여러분 놓고 축복 달라고 그 기도하면 막 하나님이 갑자기 또 축복 주고 안 하면 안 주십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차 사주고 집 사주고 옷 사주면 하나님 축복하시고 안 사주면 안 줍니까?
저부터 그런 하나님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축복하시는 거지 기도한다고 그걸 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가장 큰 건 뭔지 압니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우상 숭배는 납니다. 나. 내가 내 인생의 중심 돼갖고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이사를 가든 가게를 옮기든 어떤 누굴 만나든 결혼하든 내 생각과 기준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봐라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심각하냐면 오전에 뭐라 했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감대했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안 바라보고 다른 거 섬긴다? 그거 질투한단 말이에요. 그 죄를 얼마만 감다고요? 3, 4대. 3, 4대면 집안 끝나요. 우상 숭배 많이 하는 집안을 가보면 남자들이 단명합니다. 왜? 씨를 말린단 말이에요. 3, 4대까지 재앙이 온다는 말은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내 한 사람이 잘못 깨달아갖고 귀신을 섬겨버리면 여러분 후대기 오는 문제가 뭔지 압니까? 첫 번째, 영적 문제입니다. 그 무당집을 찾아가 보면 한 집에 한 명 정도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정신 문제가 있어요. 우리 집안에 목사님 왜 이래 문제가 많습니까? 우상 숭배 가정이에요. 왜 우리 집에 자살자 많습니까? 우상 숭배 가정이에요. 왜 우리 집에 남자들이 이렇게 힘을 못 씁니까? 우상 숭배 배경입니다. 왜 전라도 남자들이 이렇게 힘알이 없습니까? 우상 숭배 배경입니다. 아십니까? 왜 목사님 남자들이 구실을 못합니까? 우상 숭배 결과라니까요. 그 영적 문제가 어디로 오냐? 두 번째, 자녀들에게 정신 문제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는 집 한번 조사해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철저하게 시간 맞춰서 제사 지내는 집 조사해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 세계 중에 가장 우상 말썽의 나라 일본 아닙니까? 가보세요. 절대 집을 오픈 안 합니다. 왜? 온갖 더러운 게 집에 다 와 있지만 정신 문제로 집에 누워있는 아이들 꼭 한 명씩 있습니다. 집을 오픈 안 합니다. 그 문제가 어디까지 와버리냐? 육체의 질병으로. 그래서 부모님이 남녀가 만나서 레이 남자와 여자가 만났다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언약 없는 남녀가 만나서 아무리 사랑하고 결혼해도 자식이 오는 재앙은 못 막아요. 이해되시죠? 우리 동기 하나가 서울에서 공부도 잘했는데 신학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한 7년 동안 같이 방을 쓰고 했는데 똑똑해요. 키는 저만한데 운동도 잘하고 똑똑하고 다 좋아. 이번에 떠났거든요. 왜 떠나냐면 이 복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놈의 강단을 한 몇 번 들어봤거든요. 내가 보면서 지가 복음 아닌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저래 풀지? 지가 좀 푸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족 사진을 딱 보니까 애가 3명이었는데 4명이 5명이더라고. 반드시 애를 낳으면 정상이 나와야 되겠는데 하나가 다운 증후군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영적 배경입니다. 배경. 그래서 죄송합니다. 시집 갈 때 가문의 배경 잘 보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 중에 자매들, 남자 청년들도 마찬가지. 결혼할 때 여자가 어떠니 뭐 잘생기니 못생기니 보지 마세요. 째봐도 괜찮아요. 언약이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아무리 여자가 이뻐도 그 가문의 배경이 우상숭배한다. 좋은 마음이니까 3일 지나면 얼굴은 아무것도 안 미는데 그 여자의 배경이 이 배경이다. 애 낳아보세요. 반드시 장옵니다. 아시겠죠? 키는 내보다 크면 돼. 안 그렇습니까? 얼굴 내보다 좀 나으면 돼요. 뭐 중요한 게 있습니까 그거? 이게 얼마나 무서운데요.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집안에 무당이 있는 사람을 특징 보세요. 절대로 답이 뭐랍니까? 무당 안 하잖아요. 자식의 며느리나 사이를 고를 때도 이거 안 할 사람 찾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해보면 딱 거기 들어와. 왜? 이 배경을 못 벗어나십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가문 진짜 이번에 명절날 싸우지 말고 한번 진단해보세요. 어떻는지. 그래 보면 답 나올 건데 우리 집안에 왜 이렇지? 당연할 거예요. 왜? 엄마만 섬겼으니까. 지금도 섬기고 앞으로 섬길 거니까. 그래서 제가 제사 장례 치를 때 반드시 마지막 발인할 때 뭐라는지 압니까? 제사 지니 말합니다. 왜 그러냐? 귀신이 역사하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 세 번째
가장 큰 죄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 죄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7절에 있잖아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했죠.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 했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안 믿으면서. 어제 그 TV를 잠깐 검열로 보니까 그 서진의 식당에 우식이가 이렇게 셰프 대학 요리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밤늦게까지 막 준비를 해야 되니까 갑자기 뭐라 하냐니까 아이고 주여 이러더라고. 그게 망령된 거예요. 믿도 안 하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주님 어이구 주여, 그게 망령된 겁니다. 왜 망령되 부르지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 때 성도라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별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 이름도 구별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구별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그 동네 엿장수처럼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왜냐? 여러분이 이 말을 정말 알아들으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는 말을 뒤집어 보면 그 이름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말을 뒤집어 버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침 낮밤에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한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 이름을 장난삼아 부른다? 그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성진이가 지나가면서 아빠 안 하고 예병만 불러보세요.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이해됩니까? 문효 아빠 이랬긴데 예병만 불러보세요. 내가 기억했습니까? 막 내 마음속에 막 올라오겠죠. 절대 죽이고 싶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장난삼아 부르는 거예요. 그게 망령된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뒤집어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 안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엿장수처럼 막 툭툭 던지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 이름 알면 정말로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기도는 해보지. 아닙니다.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광야 여정 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그게 뭐냐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저는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게 참 맞는 말이다. 오늘 보니까 8절부터 11절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잖아요. 여세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해라. 여러분 월화수목금토는 불신자가 보든 안 보든 내 직장의 상사나 동료가 보든 안 보든 인정받을 만큼 최선을 다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직장 갔는데 좀 일찍 가세요. 5분 정도. 가서 좀 청소도 하고. 아무도 아멘 안 합니까? 왜 청소 안 할깁니까? 나는 좀 이해하고 싶은 게 좀 일찍 가서 책상도 정리하고 좀 청소하세요. 목사님 그게 뭐 중요합니까? 불신자들은 여러분 안 봅니다. 하는 짓을 보지. 일이죠. 직장 일찍 가서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 자녀구나 인정할 만큼 최선 다하세요. 여러분 하는 일에도 인정을 받으시고. 그리고 왜 주일날을 거룩히 지키려 했냐면 6일 동안에 내가 허지부지하고 대충 살면 주일날도 바빠요.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주일날 쉽니다. 의미 없이 사는 사람들은 주일도 바빠.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란 말을 성경의 두 가지 의미를 찾아봐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11절. 이 의미는 뭐냐면 창조 원리를 가지고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에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죠. 그리고 마지막 7일째 하나님은 일을 쉬었습니다. 그 쉬었다는 말은 일을 쉬었다는 말이 아니고 모든 걸 완성해놓고 하나님이 안식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복된 날로 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창조 원리의 의미를 갖고 예배를 생각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월화수목금토 분주하게 살다 보면 주일날 받았던 언약을 잊어버리고 문제 갈등 속에 빠져 있잖아요. 그 상태로 다음 주 또 한 주 살아가죠. 그 상태로 또 넘어가죠. 영육간의 정화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엉망으로 살든 떡을 치든 언약 잊어버리든 주일날만큼은 딱 정지하고 와서 말하고요. 다시 힘을 얻고 네가 누군지를 답을 찾고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가지고 말하고요. 현장 가란 얘기예요. 예배란 개념이 그 개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하나님이 창조를 풀었냐니까 6일 동안에는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잖아요. 그러나 주일날만큼은 예배를 보러 오는 구경하러 오지 말고 예배를 승리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서 6일을 다시 봐란 말이에요. 내가 왜 그 직장 가고 있는지, 내가 왜 그 일하러 갔는지, 내가 왜 이 사람들 만나야 되는지 주일날 말씀으로 답을 얻고 딱 쳐다보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낸 이유가 나옵니다. 창조 원리 속의 예배를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주일날은 진짜 뭐 우리 옛날에 할아버지는 일도 못 하겠거든요. 밥 먹는 거 외에는. 근데 지금은 그러라면 막 그 예수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이 말 듣고 고문여사님 카페 하지 마라 주일날 현주 카페 실으라면 시험 들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주일날 예배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히 바란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 더 무서운 말이 있어요.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여기는 예배 의미가 뭐냐니까 보세요.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는 구원의 관점에서 예배 의미를 말합니다. 뭔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쉽게 말하면 신분과 권세를 잃어버리면 6일 동안에 어떻게 사냐면 불신자에게 심부름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사단의 종로로 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내가 왜 한 주간을 왜 이래 살았지? 나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주신 권세가 있는데 신분과 권세를 다시 회복하고 그 축복을 가지고 현장 가버리면 사단에게 종로로 타고 불신자 심부름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6일을 승리한단 말이에요. 그 의미가 구원의 관점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월화수목금토와 주일날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별 의미가 없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뭐 영이 죽은 거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살아있다면 예배 한번 빠지면 이상해야 되거든요. 안 이상하시죠?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은 주일 한번 예배 드리니까 별 의미가 없죠. 저는 이 말씀 준비할 때마다요 놀라는 게 있어요. 아는 내용인데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면 어마어마한 비밀을 들어있거든요. 그럼 예배 한번 빠졌다 이상해요. 근데 여러분이 6일과 주일날 이렇게 안 살면 주일날에 예배 드리는 거나 안 드리는 거나 드리고 가서 현장 가는 거나 안 하고 가는 거나 별 차이 없을 건데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불신자에게 종로를 타든지 아니면 사단의 심부름 하든지 아니면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육에 묶여서 거기 잡혔든지 둘 중 하나거든요. 그래 살아서 평생 살면 뭐 할 겁니까? 아니 먹고 살려고 애를 쓴다. 왜 삽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았으면 됐지 말라고 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애굽에서 이렇게 빠져나왔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애굽 살면서 못 볼 걸 다 봤잖아요. 비참한 것을. 그러면 빠져나왔다면 뭐라고요?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안 묶이고 살 수 있습니까? 안 해야지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정 가는 동안에 딱 하나입니다. 예배 승리하라. 그래서 불신자는 주일날 쉬고 월화수목금토 살아가지만 우리는 금요일 저녁부터 다음 한 주간을 준비하는 겁니다. 금요일부터 말씀 받고 토요일날 기도하면서 흐름 타고 주일날 강단 말씀 붙잡고 주일날 밤에 드라마 보고 온갖 거 보지 말고 말씀을 내 것으로 정리해서 삶 속에서 기도될 만큼 준비하는 게 한 주간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이 한 주간에 어떤 응답을 예배해놨는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결론 뭡니까? 왜 하나님이 예배를 승리하랍니까? 저는 정말 간단하거든요. 예배를 승리하라는 말은 예배를 힘들게 드리지 말고 6일 동안에 승리할 힘을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할 답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 주간에 만약 여러분 사람 만나면 어떤 사람 만나겠습니까? 예배 같이 모르는 사람. 어제 장로님이 장로 모임 갔다 와서 얘기하잖아요. 지난주 말씀처럼 강당과 교회 같이 모르니까 흔들흔들. 중짜리 교회 다 떠나고 있어. 왜요? 복음 같이 모르니까. 아니 복음에 같이 모르고 교회와 강당 같이 모르니까 사람의 말 듣고 흔들흔들하고 있어. 바보같이. 그래서 제가 목요일날 중동 선교 포럼하면서 그런 얘기 했다니까요. 내가 메시지를 다시 정리해보니까 30년 복음 운동했는데 많은 목사님과 중자들이 복음을 잘못 이해한 거다. 제가 볼 때 잘못 이해한 거. 우리 교회 중자와 성도님들도 복음을 잘못 이해했을 거다. 나는 그 답이 나오더라고. 빨리 이걸 고쳐줘야 돼. 바꿔줘야 돼. 공무원 선교국 때문에 일본 때문에 메시지를 정리하다가 제가 눈이 떠지더라고. 우리 성도들 복음 잘못 이해했구나. 그럼 뭐 어느 수준에 맞추어서 이걸 전달해 줘야 되지? 지금 고민이 커요. 여러분 정말 복음 이해하면 복음을 이해했다는 첫 번째 키가 뭐냐면 예배 승리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가 복음 회복의 키거든요. 죄송한데 우리 임사님 참 신기하잖아요. 주일날 항상 1시간 딱 놓고 오셨거든. 그리고 마치면 다 가방 메고 가셨어요. 지금은 안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느 날 마음속에 이제는 좀 수예배 와야 되겠는데 그 날부터 오더라고. 매주 오시거든요. 그럼 저분이 시간 많아서 오시냐? 시간 별로 없어요. 토요일 날도 학교 가야 되고 논문 적어야 되는데 오신다니까요. 뭡니까? 복음이 회복되면 될수록 예배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예배 승리하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이것만 승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문제가 왔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으로 역사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게 복음 운동이거든. 그러면 결론입니다.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자유를 준지 아십니까? 사람 살리라고 준 거. 사람 살리고 세상 살리라고 답을 줬는데 자꾸 사람들이 자유를 어떻게 활용하냐니까 여기로 갑니다. 방종으로. 목사님 제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지옥 안 가고 사단하고 끝났고 원죄 끝났으니까 아무 때나 살면 안 됩니까? 방종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는 나는 자유롭게 산 것은 뭐입니까? 아닙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하냐? 종의 멍에를 맨 거. 여러분은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일하러 가고 놀러 다니고 그게 자유처럼 보이지요? 그 사람 뒤에 뭐가 있냐? 후감이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하던데 옛날에 TV 선전 보면 우루사. 나 선전 정말 그 100% 마음에 들거든요. 간이 피곤해. 그냥 막 버스 타고 졸잖아요. 근데 그 간이 피곤한데 뭐라 표현했냐? 뭐 하나 내 등에 타고 있잖아요. 나는 그거 보면서요. 그 광고 보면서 저거 누가 만드는지 몰라도 영적 참 해서 잘했다. 여러분 자유라 생각하고 막 놀러 가는데 뒤에 누가 붙어있냐? 사단이 딱 붙어있어요. 언젠가는 코 깨집니다. 자, 조심하셔야 돼요. 이 자유를 방종으로 사용하면 그리스도의 자녀가 맞더라도 분명히 그 문제는 언젠가 터져요. 왜? 사단에 속기 때문에. 한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그 잘 있냐면서 전화했는데 왜 했더만은 또 하나 소식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사모님이 요번에 뭐 좀 해갖고 국장이 됐는데 교회 성도들 막 빠져나오는데 왜였더니 목사님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좀 제발 이해가 안 돼요. 왜 목사님이 교회 돈 갖고 지 아파트를 사 용인에다가 성도들이 삐져갖고 교회 다 나온대. 그게 누구 문제입니까? 목사 문제입니까?
나는 이해 안 되는 게 왜 목사님들이 교회 그 재정을 함부로 손대요? 장로 문제입니다. 장로 당의 문제입니다. 왜 김대현 목사님이 30년 동안 건축 헌금을 다 떼먹습니까? 그거 당의 문제거든요. 당회가 목사님을 견제하러 있는 게 아니고 당회 할 일 있잖아요. 30년 동안에 건축하고 건축비 나오면 헌금은 계좌로 들어가서 은행에 들어가 줘야 돼요. 근데 왜 그 돈을 목사님 왜 줍니까? 그거는 목사 문제가 아니고 당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성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 속으로 잘했다. 빨리 나와야 되고. 왜? 방종.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요래 써버리면 사단의 도구가 돼요. 결론 좀 해주면, 말씀 해주면, 잘, 오늘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은 세상을 살리는 자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아침에 밥 먹으면서 내가 왜 아침 밥을 먹지? 뭐 하려고 힘을 내고 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안 죽고 있으니까. 아니면 정말 살아갈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아침을 먹습니까? 그 답이 요거와 요겁니다. 어쩔 수 없이 산다. 아이고 눈을 떠보니까 살아있네. 이놈의 세상 언제 끝날란지. 그거는 멍에 매고 있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감사하고 하나님이 영적 문제와 이런 사단에게서 내게 자유를 주신 그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오늘 하루도 만남을 주시면 살려야 되겠다. 그 답을 갖고 산다면 그 사람은 자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뭐냐면 지키라고 준 게 아닙니다. 진짜 복음 깨달아 버리면 십계명은 우리를 보호하는 법이지 올가매는 율법이 아닙니다. 맞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 깨달으면 주일 예배는 나를 살리는 거지 아이고 또 주일마다 교회 가야 돼. 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제가 예배 승리하냐? 예배 실패하면 반드시 실패한 그 증거가 내한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승리하라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 봐서 뭐 할 겁니까? 매주 보는데. 안 그럴까요? 저는 여러분 얼굴도 안 보입니다. 말씀 전할 때는. 내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오늘 밤부터 월요일, 화요일까지 늘 네 분을 같이 만나요. 공문 성교회 네 분. 내가 웃었다니까요. 우리는 한 집안 식구이 됐거든. 주일도 보고 월요일도 보고 화요일도 보고 심할 때 목요일도 보고. 왜냐? 계속 주무로 만나야 되니까. 여러분을 주일마다 교회 불러갖고 제가 뭐 하려고요? 여러분이 살아야 전라북도 살고 여러분 살아야 2, 3주 날 살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일마다 부르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살리려고. 그래서 속지 마시고 이제 정말 예배 승리하세요. 이번에 9월 달에 추석도 토요일부터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주일이 끼었네요. 주일날 중심으로 일정을 잡으셔야 돼요. 올라갔다가 막 수요일날 내려와야지. 올라갔다 못 내려올 수 있어.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흐름을 아는 분들은 예배 안 빠집니다. 요즘에 너무 이제 시도 좋잖아요. 유튜브. 아이고 뭐 그 가수도 뭐 보면 되지. 그 예배 아니라니까요. 그건 드리는 거고. 보지 말고 드라마처럼 보지 말고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 이 언약은 죽은 자에게 주신 거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했잖아요.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언약이다. 뭐 때문에요? 세상 살리라. 이 축복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합심을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왜 세계에 복음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 지켜야 될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적으로 자유하게 만드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처럼 사단과 원죄와 지옥 배경 속에 어쩔 수 없는 인생으로 귀신을 섬기며 어쩔 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 복음 가지고 웃긴 자들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자유하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이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고 이 은혜를 방종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로 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의 땅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자유를
또다시 방종으로 종의 멍에로 매지 말고 더 이상 사단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생에 매주마다 주시는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힘을 얻고 답을 얻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는 최고의 성령 충만을 누리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기도 속에서 나를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려서 이번에 가문과 또 가정과 믿지 않는 형제들 또 이웃과 지역의 식구들 복음으로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 시작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98장입니다. 마치고 남녀전도회 원례로 잠깐 모이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 여정 가는 동안에 사단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도록 살리는 언약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죽은 자에게 주신 언약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셔서 세계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매주마다 예배를 통하여 정확하게 말씀과 답을 주시고 나아갈 방향을 알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어쩔 수 없는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살아갈 이유가 분명하여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며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이키는 그 일에 가장 귀한 절대망대로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지 안 채우시는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확인하는 믿음의 예물 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이제는 한 나라를 책임질 만큼 모든 성도의 산업과 업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한 나라를 완전히 책임질 만큼 주의 종과 선교사를 깨울 만큼 후대를 살릴 만큼 응답받는 빛의 예물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한 사람도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떼먹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빛의 경제로 회복하는 복된 증거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신 언약 붙잡고 이 복음을 전 세계 전달하며 사단에게 묶인 자를 해방하고 눌린 자를 치유하고 정확하게 복음을 가지고 나와 우리를 살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